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됩시다. 아멘. 번개도 치고 바람도 불고 비가 많이 내리는데 또 이렇게 귀하게 예배에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즘 시대에요, 가장 두드러지는 큰 변화 중 또 하나의 현상을 꼽으라고 하면 관심과 또 평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관심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관종이라고 말하면서 부정적으로 많이들 생각을 했습니다만, 요즘은 시대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는요, 관심이 곧 돈이 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는 관심과 그 평가가 경제적 가치가 되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플랫폼에서 사람들의 이 좋아요, 댓글, 구독이 직접적인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을 봅니다. 조회수가 많으면 광고가 붙고요. 그 광고가 돈이 되는 구조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영상, 자기 콘텐츠에 시선을 끌기 위해서 더 자극적이고 더 극단적이고 더 화제가 될 만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극적인 말, 위험한 챌린지, 거짓 정보들, 거리낌 없이 막 퍼져나가죠. 2022년에요, 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한 10대 청소년이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기차 선로 위에서 위험한 영상을 찍다가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평소에 무서운 장소 체험이라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중이었는데, 이제 극적인 장면을 위해서 선로에 눕는 장면을 시도하다가 다가오던 열차를 피하지 못하고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그 학생이 휴대폰을 보니까요, 좋아요, 조회수, 이 팔로워스를 늘리기 위한 영상 스크립트와 계획표가 남겨져 있었다고 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들의 시선을 좀 끌어보려고, 관심을 좀 받아보려고 했던 행동이 결국 생명을 앗아간 사건이 됐습니다. 이것 외에도요, 절벽 위에서 위험한 인증사진 찍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들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요.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꽤 많이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가 볼 때 평가와 관심에 묶여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들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SNS에 사진 하나 올릴 때에도 이게 어떤 반응일까를 생각하게 되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문구 하나를 바꿀 때에도 고민을 하죠. 교회라고 다릅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의식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이 내 생각과 내 선택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죠.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없이 강력한 메시지로 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주님이시다. 이런 말을 해요. 쉽게 말해서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누구의 평가에? 하나님의 평가 앞에 자신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오늘날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관심과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매여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하냐면,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앞에 너 자신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의 관심과 평가에 매여 살고 있는 우리가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판단 앞에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아멘.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으로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에서요.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이 휘페레테스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노예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살펴보면 헬라어에서 보통 노예, 종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는 둘로스라는 뜻이 있고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둘로스라고 쓰지 않고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 그냥 노예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노를 젓는 노예. 예. 당시 로마 갤리선 하층부에서 여러분 사슬에 묶여서 그 노를 젓던 노예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휘페레테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노를 젓는 노예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배 위에 올라오는 햇빛도 보지 못하고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며 일해야 되는 사람들. 저으라면 저어야 되고 멈추라면 멈춰야 되고 그게 이 휘페레테스의 의미라는 거예요. 가장 무명하고 가장 낮은 자리, 가장 힘든 역할을 감당하던 자들이 이 노예들, 휘페레테스였습니다. 주인이 저으라면 젓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 노예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의 업적,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그가 이룬 업적들, 그가 가진 역량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사실 너무 지나친 비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세운 교회가 몇 개입니까? 그가 전도한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하죠? 나는 그저 노예와 같다. 그리스도의 일꾼, 휘페레테스. 주님이 저으라면 젓고 멈추라면 멈추는 노예일 뿐이다. 그렇게 자신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자신을 더 드러내 보이고 싶어하는 이 마음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크린에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우리는 그저 종일 뿐이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바울이 가진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고 해서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없이 익명으로 철저히 순종하는 자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 휘페레테스, 말없이 순종하는 노젓는 종이라는 정체성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고 해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들이 위기를 겪을 때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죠. 사역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그 영광은 누가 취하려고 하죠? 자신이 취하려고 하는 욕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로서 이 앞에 있는 저에게도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최선을 다합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무엇이 문제겠는가 하겠지만 어느 순간 돌이켜보면 그 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어떤 음성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보다 내가 더 주목받고 내가 더 드러나고 싶은 욕심이 과연 내 안에 없는가 했을 때 저도 자유롭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설교보다 설교자가 앞서고 복음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더 인정받고 그리스도의 영광보다 사람의 명성이 더 앞서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왜 이런 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꺼내고 있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지도자 우상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파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면서 진영이 나뉘어져 있고 말 잘하는 사람들을 따르고 더 세련된 사람들을 따르고 교회의 본질, 신앙,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지어져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따르기보다는 사람을 따르는 신앙의 모습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흐름을 경고하면서 뭐라고 말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분이시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안목사도 도구예요. 그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구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주인공 드러나야 하는 분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복음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누군가 가로채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좀 따라하겠습니다. 말없이 익명으로 철저히,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휘페레테스. 그런 일꾼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는 그저 노젓는 자일 뿐이고 모든 영광은 주님께. 이게 오늘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자신을 어떻게 말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맡은 자로 번역된 단어는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단어와 노모스라고 하는 관리자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관리하는 자, 이렇게 말하죠.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가정의 총무 또는 내부 관리자를 말하는 단어가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신앙 용어로는 이런 사람을 청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오이코노모스는 그러니까 청직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나는 청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와 주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인은 자신의 것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임의로 할 수 있는 주권자죠. 그러나 청지기는 모든 것을 관리하고 심지어 그 재산을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쓰는 건 아니죠. 재산을 쓰더라도 오직 누구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자일 뿐이죠. 단지 맡아서 관리하는 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이라고 하는 가장 귀한 보물을 위탁받은 청직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보면 복되신 하나님께 맡기신 바 된 영광의 복음이라. 하나님이 그 영광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청지기는 사역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주인의 마음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그 뜻대로 행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예요. 바울은 자신을 복음을 위탁받은 청지기라고 말했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 것이 무언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것이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헌신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청지기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사역할 때, 지금도 어리지만 어떤 얘기를 목사님들께 많이 들었냐면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 교회를 좀 더 사랑해야 된다, 교회를 많이 아껴야 된다, 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주인의식보다 우리가 더 자주 더 많이 언급해야 되는 것은 청지기 마인드가 교회에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에는 주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청지기가 필요하거든요. 주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그 자리에서 주의 뜻대로 일할 수 있는 자들, 그게 교회의 청지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청지기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하면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명을
앞으로 감당해야겠는가? 오늘 2절 말씀에 그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무엇을 구하라고요? 충성. 여러분,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열심히 하는 것, 열정적인 것, 이런 것을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 여기서 사용된 충성이라는 단어는 피스토스입니다. 열심, 열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신실함, 변함이 없는 성실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성실하다는 의미를 넘어서 신실하고 믿을 수 있는 상태, 즉 주인이 기댈 수 있는 사람, 맡긴 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이 피스토스. 그래서 영어 번역 성경들을 보면요, 이 충성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faithfulness, 신실함으로 다 번역을 하고 있어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맡길 수 있는 사람,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도 약속을 지키는 자가 바로 신실한 자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진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청지기로 부르셨는데요, 여러분, 세상은 모든 것을 결과로 말하고 숫자로 평가하고, 그래서 빨리 해야 되고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크게 해야 되는 게 세상의 원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신 종을 무엇으로 평가하신다는 거죠? 이 신실함, 충성으로 그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신실함은 어떤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의 자세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를 말씀하는 거죠. 자세. 끝까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진실하게 감당하는 성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요, 제가 잘할 때 와, 이 선배, 이 형은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공동체를 열심히 섬기지? 저 열정을 좀 본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했던 그 선배가 3년, 4년 지나고 나니까 교회에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어디 갔어요?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당장이라도 주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처럼 헌신적으로 섬기던 리더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요. 모르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교회와 공동체에 큰 유익을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가 하나님께 칭찬받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실함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신실함은 한순간 부어지는 열정이 아니라 꾸준함에 있는 거죠. 변하지 않는 성실함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상황이 좋으면 섬기고 상황이 어려우면 안 섬기고, 기분이 좋으면 섬기고 기분이 좋지 않으면 안 섬기는. 여러분, 진짜 충성된 종은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섬기지 않고 나의 행동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섬기라고 하시면 섬기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서 말씀이 나에게 그 자리에 있으라 하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충성인 거죠.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예수님 잘 섬길게요, 제가 교회 잘 다닐게요, 저는 그 말 잘 안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교회 열심히 섬기는 분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섬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진리가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면 지금 그 자리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또 신실한 사람은 남이 알아주든 말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분들이죠. 그런데 보면 꼭 남이 잘 볼 수 있는 일만 골라서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신실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한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눈에 잘 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변하지 않는 태도,
조용한 순종, 꾸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충성을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물을 요구하신 적이 없으세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헌신했지만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00명, 2,000명, 3,000명 우리도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너 왜 1,000명 못 만들었어? 안 목사, 너 왜 그렇게 무능해? 라고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실까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저에게 이걸 물으실 것 같아요. 너 정말 충성했니? 너 정말 신실했니?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늘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일꾼된, 청직이 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여기서 판단받는 것이라는 단어는 조사하고 분석하고 정밀히 판단한다, 이런 뜻입니다. 법정에서 여러분 증거를 조사하고 분석하고 또 어떤 선고하기 전에 판결에 쓰이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이 판단받는 것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든 그것은 내 사명 앞에서 큰 일이 아니라 매우 작고 부차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들이 나를 뭐라고 판단하듯 나는 상관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럴까요? 역시 나를 판단할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이것은요, 나를 스스로 돌아봤을 때 내가 크게 책잡힐 만한 어떤 일을 한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결국 판단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도 겸손한 고백입니까?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크고 심지어 내 판단조차도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때가 되면 감추어진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판단하든 여러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미흡하고 불완전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이 나를 잘한다 해도 의미 없고 잘하지 못하다고 말해도 그건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나에 대해서 그래 이만하면 됐지, 잘했어,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라고 말했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의롭다 아니다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누구세요? 하나님뿐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판단의 기준, 근거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신실하게 했는지, 충성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마지막 날이 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다 드러나요. 우리가 했던 일들이 외적인 열심인지 아니면 중심으로 드려진 충성인지,
사람들의 박수를 바라보고 한 사역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미소를 바라보며 헌신한 것인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붙잡혀 살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인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묵묵한 충성을 기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결과보다 신실함으로, 화려함보다 진실함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맡은 여러분의 자리가 크든지 작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자리라는 고백이 있다면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로 세우셨다면 장로로서, 집사로 세우셨다면 집사로서, 목사라면 목사로서 여러분 충성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분은 교회 앞자리에 서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은 교회 뒤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매일 제 물을 떠다 주시는 집사님도 있죠. 누군가는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멋진 일들을 하지만 어떤 분은 조용히 화장실 휴지통을 비우는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감당하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실 거예요. 충성했니? 신실했니? 여러분, 그 질문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그게 청직이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주님이 그 자리를 좀 섬겨달라 하셨을 때에는 기쁨으로 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헌신. 그러나 한순간 드러나는 열정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누구보다 묵묵히 참아내며 기다리고 인내하고 섬기는 자들, 그 자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마. 네가 나의 아버지의 집에 함께 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주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동안 우리의 사역들을 쭉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지, 나는 정말 예배자로 서 있었는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신실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